지난 주일에 이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타인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화를 내며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존심의 꺼풀을 하나하나 벗겨내는데 많은 시간과 아픔이 따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데 남은 반평생을 보낸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상처받기 쉽고 인생을 외롭게 살아간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대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습니다. 반면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남에게서 찾습니다. 하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게 되는 반면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매사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가질 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존심의 근원은, 자존감의 근원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존심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마치 자신은 강하고 절대 깨어지지 않는 금그릇인 것처럼 가면을 쓰면 행복할까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절망입니다. 허무와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정한 자존감을 갖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길을 발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조그만 구멍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마침내 소설을 써서 아사히 신문 현상공모 장편소설 부문에 응모했는데 놀랍게도 731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등으로 당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출판하는 자신의 장편소설의 제목을 이 질그릇에도 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되는 싸움이 아니라 닮는 싸움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죽었다 깨어나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질그릇인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꾸겠다며 거짓으로 스펙을 쌓고 여기저기 줄을 대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질그릇이 바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세례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면 아직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뭔가 다른 것들, 세상적인 지식을 담고 인간적인 술수를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 세례가 부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시는데 오늘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성도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
또한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심히 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외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헬라어로 도는 알라인데 그래도 도리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고난이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서를 찾습니다. 예쁘고 잘생겨서,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결혼합니다. 하나 결혼하고 나면 그래서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곧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 그래도 도리어를 찾으면 온갖 부족함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박해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고 도리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의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며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래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낙심하여 고향에 있는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며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래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래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책상에 붙여놓았다는 아름다운 글이 있었는데 제목이 바로 그래도였어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살면 가난하게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과연 빈궁해질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결코 가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희생해도 이기게 하십니다. 손해를 보아도 부요하게 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려도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을 뒤집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폐결핵으로 죽었고, 폭군인 아버지는 농민들을 박해하다가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뒤에 평생 간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라고 오해하며 무신론자가 되어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8살의 나이로 사형이 막 집행되려는 순간 한 병사가 손수건을 흔들며 사형 중지, 사형 중지를 외쳤어요. 그는 황제의 특사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 후에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시베리아의 유배지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부인이 달려와서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꿔 놓았어요. 그는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여인이 건네준 성경책을 틈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한 어느 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신앙인이 되어 유배 생활 4년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사람들, 형제들, 죽음의 집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위대한 작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해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의 능력, 전화위복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섬기는 삶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